성경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4장을 봅니다. 에스겔 14장. 자, 에스겔은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심판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 13장 할 차례네요, 그죠? 13장 하겠습니다. 에스겔에서 13장에 거짓 선지자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옳게 믿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 뒤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도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에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17절 가서 보세요. 쭉 넘어가 가지고 17절에도 보면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을 해라. 우리 성경에는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예언하라고 하라고 하셨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언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언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리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마다 열려지고 있고 또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 부분에 있어서 요즘 뭐 어떤 교회들은 예언 학교, 또 예언을 이제 하게 하고 예언을 훈련시키고 생각을 떠오르는 거 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꼭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그래서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의 예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13장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하는 자들. 자기들이 거짓 예언하는 줄 몰랐겠죠. 그런데 거짓 예언의 특징이 뭐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라는 것을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지만 예언이라는 것을 쉽사리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13장 3절 이하에는 밑에 제 하반절에는 이런 선지자에게는 오히려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여우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물어 뜯는 겁니다.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만화를 많이 봤는데 만화 이래 밤에 가면 야시가 나와요. 뭐 꼬리가 몇 개가 있고 이런 게 나오고 휙 돌아가지고 사람처럼 예쁜 아가씨로 변해가지고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밤에 밤길 가기가 좀 무서울 때도 있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우 같다 그래서 여우 같다. 아주 예쁘게 포장도 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5절에 보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성벽에 올라가지도 않고 어려울 때 성벽을 수축도 안 했다. 이 말은 그 예언이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사랑을 담고 그 사람과 함께 그 마음을 아파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저 네 이래 해라 이래 안 하면 어려움 당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요, 꼭 무당들이 하던 예언처럼 이런 것 때문에 묶여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상담을 들어받아 보는데 좀 안타까워요. 그 들었던 한마디 때문에요, 평생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평생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귀합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평생 기억을 해요. 참 이건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무너진 성에 올라간 자들이 아니요 성벽 쌓고 정말 위하는 자들이 아니다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함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을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걸 보아야 돼요. 이거이 그 사람의 기쁨인가, 그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의 높임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꼭 성령 충만한 주변 사람들의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의 예언에 의해서 여러분이 절대 결정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 점검이 없이 우리 교회가요, 점검이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이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음성인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이건 겸손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7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 저는 오늘 새벽에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예언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하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복음을 먼저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복음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와의 도가 터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그와 같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이것도 점검해야 됩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점검하며,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오르며, 감사는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범사의 감사가 기쁨이 생긴 게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인격적인 어떤 사건의 응답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환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3장 이 말씀은
헛하나 묵시 거짓된 점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헛하는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오히려 주님이 친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헛하는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그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하나님이여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겠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유출하는 그런 마음을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니 잘된다. 그냥 이 비인격적인 부분에만 예언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꼭 점치는 거하고 같아요.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 대학 붙을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요 꼭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여기에 굉장히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그분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심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이 기쁨 속에서 주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냥 섣불리 예언해 준다는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내로라 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들어오셨는데 보니까 좀 은혜를 받은 분이다고 스스로 자칭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꼭 교회 속에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로 가게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례 요한을 보시면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세례 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리더십에 그때의 리더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허락하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빨리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그냥 세례 요한이 막 그러다가 예언하다가 목 잘려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은 세례 요한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짓고 나서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요. 여러분 모세가 있던 시대는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요 전쟁도 더 잘했고
굉장한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모세를 제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 영적 질서를 파괴하고 일어났던 자들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12장, 14장 이런 데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영적 질서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지, 꼭 뒤에서 사바사바하지 않는지,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과 오픈되어 있는지. 왜 하나님의 역사를 오픈하지 못합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의 우리의 자세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저 교회는 뭐 안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빨리 이런 폄하된 마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만 뭐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만 있어 가지고 이 땅이 복음화되는 게 더 빠를까? 아닙니다. 좀 연약한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 리더들은 또 살펴야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보는 눈과 성도들이 보는 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인본주의 믿음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믿음입니다. 이러면 인본주의적인 믿음은 결국 들킵니다. 나중에 가면 어떻게 들켰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막 이렇게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끝에 가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완전한 거짓 믿음을 보고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끝이 다르다 이 말이. 이단은 끝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 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그 예언의 현상은 굉장히 특출하대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 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분이 예언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막 주일 낮 예배 마치고도 보면 중삼층에 가가지고 몇 사람 줄 서가지고 예언 받는다고 기도받고 있고, 저 구석에 가고 그렇게 기도받고 있고. 그래, 참 그걸 갖다가요 뜯어말릴 수, 그때 뜯어말리면 크게 막 또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게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리더십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메시지 해보면 알거든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전부 다 이 머리를 보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눈을 봅니다. 어떤 분은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축사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축사할 분이 있다고 해서 가서 함부로 축사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동의를 하고 마음이 열려졌을 때 축사할 경우가 있고, 일방적인 축사가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때 볼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 여러분, 말씀을 절대 안 듣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는 앞에 찬양팀에 선다. 이건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이 굉장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이 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 예언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와 보세요. 예언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꼭 그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건 교회의 덕이 되는가? 대부분 사람들 예언받을 때 목적이 뭐죠? 개인의 덕입니다. 이건 틀린 예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개인의 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를 할 때 개인의 덕이 있고,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반드시 예언하라고 하라 하는 것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하려고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언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예언하려고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고린도전서 14장을 1절부터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이 가슴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는 영의 예민함으로 예언함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오늘날 예언이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고 개인의 덕을 위한 예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된 예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 개인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 예언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그게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많은 예언 훈련한다는 곳에 들어 이렇게 세미나도 가보면 예언 훈련을 해요. 이번에도 제가 갔을 때 예언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또 그걸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이렇게 예언하게 합니다. 물론 연습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과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내지 못할 때는, 예언에 좀 이렇게 예민함이 열렸다 이렇게 될 때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지금 굉장히 아파하고 계신다. 17절에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해라. 심지어요 18절에 보면 부적을 꿰어맨다 그랬고요, 20절에도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겠다. 그때도 부적을 썼던 모양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언하는 분들 중에 이런 현상도 보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옷 그런 색깔 옷 입지 마라. 어떤 사람 보고요, 보라색 옷 입으면 안 된대. 그것도 받아가 또 스트레스 받아가 보라색 옷 전부 다 없애고 막 이런다고. 이거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귀걸이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귀걸이 떼고 막 이래서 해요. 어저께도 귀걸이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귀걸이를 그냥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행 가서 어떤 기념품 사올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기념품 중에요, 그 지역에 귀신 섬기는 것이 내려와 가지고 기념품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기념품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부적을 판다 합시다. 그림이 예뻐 보여요. 그거 사오면 됩니까?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부적 문제 나오죠. 이게 오늘날도 이 거짓 예언, 잘못된 예언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많이 만나보았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상담도 들어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언의 문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 때문에 주님에 향한 감격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그 예언을 계속 했잖아요.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일 때만이 내 마음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합니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을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즐겁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인격적인 대화는 어제 했던 대화 오늘 해도 됩니다.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어갈 때, 또 제가 어제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그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못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좋은 일은요, 우리도 모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뭐 안 되는 일은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요. 그 바람이 우리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단 말은 그 바람이 나의 예언처럼 그 바람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흘러가기가 쉬운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분으로 인해서 감격해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감격과 감사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